여러분 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아십니까? 2018년에 9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이죠.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젠하우어 대통령 이후로 여러 미국의 대통령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무려 22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역을 했죠. 근데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도 한때는요,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린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접하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성경 한 권을 들고 시카고에 있는 휘턴 대학 근처에 이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학문을 접하면서 제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설교할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해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결단을 하셨대요. 그래, 인간이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 다 해부할 수 있겠느냐, 다 알 수 있겠느냐, 이제는 내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믿고 그대로 읽는 그대로 선포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서 이런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신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요, 빌립이죠. 빌립. 12제자 시리죠. 5번째 제자 빌립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는 아닌데 마음에 의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그냥 반신반의 해가지고 믿음에 불타오르지 못하는 분, 저는 그런 분들을 머리신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뭐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보면 그랬잖아요. 그분도 한때는 심각하게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었다라고 하죠. 도무지 그냥 성경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사용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그런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빌립도 아마 어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과 달리 빌립은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로 보면 세련되는 이름이죠. 저희 아들이 이제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냐, 뭐 이렇게, 뭐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냐, 뭐 필리핀 사람이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헬라 문화를 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이 빌립은요, 보면 분석적이고 조직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덤벙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생각이 깊고 예리한 사람이죠. 분석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약점이 있죠. 뭡니까? 믿음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따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쉽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왜 빌립이 이런 말을 했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족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빌립이 좀처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은 믿음의 눈은 어두웠던 사람이죠.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계시죠. 믿고는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질문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 의심이 많아가지고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해요. 나름대로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용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약해도 주님의 능하신 손에 그렇게 붙들리게 되면 그런 분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제자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빌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빌립은 참고로 말해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다른 빌립.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세워졌던 일꾼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빌립은 그 흔적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믿음은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또 내 믿음이 약한데 주님 앞에서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보면 머리 신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방법이 있어요. 회생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생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빌립이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빌립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빌립은 어떻습니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따라가야 합니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따라가면 뭐 주실 건데요? 이러면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빌립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따라와라 라고 하니까 따라가요. 아무 말도 없이 따라가요. 그리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서 곧바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자, 1장 4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이 만난 메시아를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그 고백 속에, 그 빌립의 고백 속에 확신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그 전도를 듣고 그의 말을 듣고 선입견으로 반응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이 빌립이라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막 설명하고 따지고 다시 막 분석하고 그러면서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순간만큼은 가슴에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6절 말씀해 보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빌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꾸 따지는 친구에게 가장 단순하게 가장 확실한 전도법을 제시하죠.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분, 이제 네가 와서 직접 만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빌립의 모습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잘 믿지 못하던 이 빌립이 오늘 본문에 가장 강력한 전도자로 변신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요,
그 실마리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전한 그 말 속에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핵심이 단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요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돌 같은 마음들, 그렇게 딱딱한 마음들, 완전한 불신자라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만남은 결정적인 거예요. 변화는요 말씀을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그냥 단순하게 우연히 만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찾고 발견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보면 대부분이 found라고 그렇게 찾았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과연 누가 누구를 찾은 겁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찾은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낸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같은 제자는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은 이 빌립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빌립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물론 이 말이 진실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람, 예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고 결국 찾아내신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변화는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아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 순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순서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변화되는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만나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헤롯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대면했지만 대화도 나눴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모함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의심 많은 내 신앙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불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장작의 그 말씀의 장작을 쌓아 넣어야 됩니다. 이 장작이 먼저 쌓여야지 불이 붙을 수 있고 말씀이 쌓여두면은 그냥 주님께서 불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다, 말씀을 배우지도 않는데 잘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늘어나는 게 뭐냐? 고집이에요. 고집. 근데 그 고집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쏙지 마십시오. 그건 변화가 아니고 성숙도 아닙니다. 정말 변화된다는 것은요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준비된 심령 위에 말씀의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불을 붙여주실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뒤집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쌓으셔야 돼요. 평생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불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변화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계산하라. 예수님을 계산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야,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그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능력이 좋으신 분이야.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단순하게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 무료 급식소의 소장님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무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정답은 분명하죠. 주님의 관심은요, 제자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할 때 그들이요 그냥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억지로 막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자 67절 말씀에, 자 보십시오. 6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갈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12제자에게는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게 그냥 단순히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중에서 빌립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드러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기가 강야이고 주변에 상점 하나 없습니다. 마을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제자들이 뭔가 대책이 없다, 이걸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자 6장 6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일부러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죠? 바로 계산을 했어요. 냉정하고 현실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받더라도 200데나리온도 이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했고 그의 빠른 판단, 자신의 판단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하자마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주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 정도 가지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그런 마음,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현실은 명확합니다. 사람은 너무 많고 가진 것은 너무 적어요.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굶주린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먹이셨어요.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빌립의 계산이 틀린 걸 보여주셨어요. 빌립은 그의 계산이 맞았어요. 정확하게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근데 중요한 변수를 놓쳤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은요 빌립의 계산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빌립 너의 계산이 틀렸다라고 혼내지 않았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현실적인 판단, 그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계산에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계산했을 때는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계산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잖아요. 현실을 보면 이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계산을 하는데 제대로 계산해야 되죠. 어떻게? 주님을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되죠. 여러분, 강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가 있는데, 믿음의 계산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계산에는요, 내가 계산을 아무리 해도 이거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변수를 더해야 됩니다. 믿음의 엔터키를 쳐야 됩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거룩한 변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포함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계산은 아무리 정확해도, 내 계산으로는 되지 않아도 그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플러스 알파, 은혜의 변수, 하나님의 변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 앞에서 그냥 멈추고 무너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변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적고 정말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계산 속에 넣을 줄만 안다면, 예수님을 나의 계산 속에 넣을 줄만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빌립은요 좀처럼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빠르고 정확했지만 그의 계산에는 정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불이 붙고 그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찾아오셨던 주님, 그를 또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찾아오시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다시 만나고 나서 또 그의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한 기까지 정말 불붙는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았죠. 여러분, 이 빌립 냉철하고 정말 쓰임받지 못할 것 같고 의심 많고 그냥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변수를 계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순교자로, 불붙은 복음의 사역자로 그의 평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변수를 기억하는 인생 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또 그 은혜의 변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으로 계산하는 그 눈으로 오늘 여러분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